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요한이 감당해야 했던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내가 주인공인 삶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섬기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이었습니다. 꽃이 되는 자리가 아니라 기꺼이 거름이 되는 자리, 이것이 바로 요한이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아주 충실하게 잘 감당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전하는 그 말씀에 대하여 말씀을 보니까 무리들 그리고 세리들 그리고 군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반응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전한 그 말씀에 대하여 구체적인 행동을 묻는 사람들에게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전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정직하고 주어진 것에 만족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삶.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이 고백이 단순히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증명이 되는 진정한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요한에 대하여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거예요. 혹시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겪게 될 때면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제가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 그 예수가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는 않더라도 제가 그 사람은 아닌데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 사람 못지않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주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흉내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을 미혹시키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하여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과 이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자신이 인정받기 위한 기회로 삼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밝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3장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요한이 전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실 것이며 그분은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의 신발은 몸을 굽혀서 그 끈을 풀지 않으면 벗기 어려운 샌들과 비슷한 종류의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신발을 끈을 푸는 것은요, 너무나 하찮고 더러운 일이라고 인식이 되어져서 종들 중에서도 가장 신분이 낮은 종들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종들조차도 거리낀 주인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요한은 감히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고백하며 자신 스스로를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은 자신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지금 오고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점을 분명히 전하기 위해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에 대하여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비교해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장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기회만 주어지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정을 받기 위해 나 자신을 끊임없이 포장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나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요한은 자신이 아닌 오직 예수님께서 주인공이 되시는 삶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입니까?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공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지나간 그 자리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 있는가? 누군가 나누는 그 이야기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존재하고 있는가? 여러분, 셀 모임을 하게 되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지금 이 순간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 나를 살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서로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 자랑 말고요,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붙들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의 셀 모임이 더 이상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지고 흘러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요한이 전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러나 오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여러분,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요, 죄 사함에 이르는 세례는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 세례, 이것이 바로 요한이 베푸는 세례였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행하는 세례에는 죄 사함을 이르게 하는 능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교회에서 시행하는 세례 또한 같은 의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인인 나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교회와 성도들 앞에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세례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위해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성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권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성령 세례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결코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로님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권사님 혹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장면을 보셨습니까? 보고 믿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믿으시는 거죠? 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며 나를 살리시기 위해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기가 막힌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감동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 세례는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구원의 관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한다면 아멘으로 담대하게 화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게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은요, 바로 쭉정이와 알곡을 갈라놓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베푸신 세례가 구원에 이르는 그 관문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불로 베푸시는 세례는요, 심판에 이르는 관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이인지 알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는요, 결코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1부 예배 때는 잘 통과하셨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전송희 목사가 여러분 보시기에 알곡처럼 보이십니까? 쭉정이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상처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알곡이라고요? 못 받으실 거예요, 권사님.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심판의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알곡과 쭉정이는 분명히 구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쭉정이를 모아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은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되지만 반대로 그 말씀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는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가?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전한 그 말씀에 대하여 좋은 소식으로 받고 좋은 소식으로 반응하였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분봉왕 헤롯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3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통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갈릴리와 요단강 동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은요, 자신의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는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행동은요, 엄연히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죄악입니다. 모두가 다 헤롯의 잘못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헤롯의 잘못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헤롯에게는 힘과 권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특징인 것 같아요. 힘과 권력이 있으면 죄에 대한 심판마저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요한에게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요한은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에게 두려움은 오직 죄와 타협하여 겪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일 뿐이었습니다. 요한은 헤롯의 잘못에 대하여 목숨을 걸고 책망하였고, 이 일로 화가 난 헤롯은요,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헤롯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책망의 말씀은 자신이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었지만, 헤롯의 선택은 쭉정이가 되어 불에 타버릴 심판이었습니다. 요한이 전한 그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관문인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었지만, 그러나 헤롯은 심판의 관문인 불 세례를 선택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간구하는 것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죄와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시간 순서상 요한이 헤롯에 의하여 감옥에 갇히기 전이라고 아마 확인이 되는데요, 요한은 요단강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베푸는 세례를 받기 위해 몰려들게 되었고, 그 가운데 누가 있었다고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 2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아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베푸는 세례를 받는 가운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요한이 베푸는 그 세례를 받기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죄인들이 모여있는 그 부정한 곳, 그 자리에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공생애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하여 깨어지고 뒤틀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인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평생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인 무리와 함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말씀,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함께 씁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원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 예수님의 선택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예요. 구약시대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 무려 400년 동안 하늘은 닫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순간 비로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 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던 그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하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성령이에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들을 종종 만나게 돼요. 이 가정은 어떻게 이 어려움의 시간을 감당할 수 있을까? 분명한 한 가지는 그 성도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기에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던 그 마지막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확증이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에서 들려온 이 음성은 이미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당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인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사실에 대한 공적인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 분이신지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로부터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사명을 받으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받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인생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왜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생에 나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에 대하여 분명하고 명확하게 확인해 주실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죄인들이 모인 그 부정한 곳, 그 자리에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인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라고 간구하는 것은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동 중앙의 모든 믿음의 거석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